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전진하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너무도 잘 하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는 새로운 시작이나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할 때에 자주 인용하곤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 감격을 얻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두려움의 문제는요, 거의 본능과도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 자체가 두려움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간에게 있어서의 두려움은 어떤 면에서는 의지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해, 내가 무서워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또 그걸 결심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잘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세 가지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첫째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는데도 깜깜한 데 가면 좀 무섭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갖는 이 본능적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선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게 있습니다.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경험을 안 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뭐 군입대를 앞두고 이렇게 두렵다든지 또 진학이나 새로운 학기를 맞아서 학교 가는 게 뭐 두려운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괜찮아도 막연히 두렵고요. 또 어떤 면에선 이게 이러다가 또 내가 아프겠지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함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뭐 퇴직을 앞두고 있다든가 아니면 큰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참 힘들다, 본능적인 두려움을 갖게 되죠. 또 반대도 있습니다. 경험 때문에 갖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경험을 했던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죠. 어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 수영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 물에 들어가 수영하는 게 뭐 잘못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겪은 특별한 경험이 자기의 삶과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한참 살았는데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딸기 우유를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 고르라고 해도 그걸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지? 생각을 했더니 제가 2학년 때 딸기 우유 먹고 죽을 뻔했던. 근데 이게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게 그 우유 때문이 아닐 수 있는데 하여튼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가족이 휴가를 가서 시골에서 너무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막 대굴대굴 구르다가 결국은 민간요법, 그 양귀비를 이렇게 달인 물 이런 걸 먹고 나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때 제 주변에 계셨던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아까 먹었던 우유 때문인 것 같아.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하여튼 군대 가서 이후까지도 딸기 우유를 못 먹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왜 딸기 우유를 못 먹지? 그런 이유라면 합리적으로 아무 생각해도 남들 다 먹는 걸 내가 못 먹을 이유가 없어 해서 일부러 사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못 먹는 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예일 것 같지만 이런 경험들은 사람마다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트라우마적인 두려움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걸 왜 못해? 그건 할 수 있지.
아니 엘리베이터에 왜 못 있어? 그런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 답답함과 두려움이 가득 몰려오면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워하죠. 의학적으로는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두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잠이 안 오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또 식은땀이 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담임 목사에게 와서 기도 받으시는 것을 권면하고 또 하나 더 해야 되는 것은 정신과 전문의의 도움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춘천에서는 이마트 앞에 있는 아주 좋은 시설도 좋고 우리 정신을 맑게 해주는 그런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정신과를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플 때에 병원이나 진료,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의 문제를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극복한다기보다 회복시키는 것이 두려움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참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두려움의 문제를 사명과 연결시키고 앞으로의 승리의 방식과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수백만 명 넘는 사람들 중에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또 모세와 함께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봅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내려칠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본 사람이고요. 또 모세가 양손을 들어 기도하면 아말렉을 이기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마치 눈으로 본 것인 양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자, 그런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1장의 두려움의 본체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다름 아닌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입니다. 이게 좀 달라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가장 가까이에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제일 잘 알았는데 여호수아에게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니 두려운 거예요. 내가 모세처럼 할 수 없어요. 모세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고 나는 모세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죠. 너무도 당연하죠. 이게 사람이 성장하면요, 특히나 아들 된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가 항상 특별히 훌륭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는 산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이를 먹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때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아버지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나이를 먹을수록 부모와 나를 비교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30살 때, 내 아버지 40살 때 이런 거 하셨는데 나는 이 나이 먹고도 지금 이거밖에 안 되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모를 생각하거나 전 기억을 끄집어내는데요. 그게 좋으면 좋을수록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그만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은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아니면 필요한 부분도 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본능적이라면 이게 다 나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두려움이 필요한 순간은 뭐냐 하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안전하기 위하려면 위험한 것을 피해야 되는데 그 위험한 것을 미리 감지하고 피하는데 두려움은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두려워할 줄 모르면 위험한 줄도 몰라서 그 위험에 쉽게 노출되곤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날카로운 것, 이거 두려운 줄 모르면 막 갖고 놀다가 손 비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과도한 두려움은 하지 않는 것, 이게 참된 지혜인데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두려워하고 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저는 그 기준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뭘 두려워해야 되죠? 그럼 따라할까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상황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 무서운 줄 모르면 그건 학생으로서의 본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소위 말해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잘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고 읽으라고 당부하고 계세요. 또 이 말씀을 율법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놓고 항상 읽으면서 내 삶에 적용하면 형통함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 형통은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 두려워하는 책임감 넘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부담되게 느끼는 그 지점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표를 말씀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처럼 너를 대할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필요한 약속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담대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하나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사람은 갑자기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넘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춘천시의 명동에 나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특별히 위해를 당하지도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그때 느끼는 보편적인 마음은 무서움, 두려움입니다. 혼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데도 막차 탔는데 전철에 저 앞 1번부터 끝칸까지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혼자라서 편해 이러겠어요? 아니면 섬찟하고 뭐가 좀 이상한데 이러겠어요? 사실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외롭고 혼자 있으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함께 하는 것이 사람이라도 우리가 좀 담대해질 수 있는데, 어린 시절에 귀신의 집 들어가고 뭐 이럴 때에 엄마 바지 붙잡고 막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엄마 손 붙잡으면 용기가 나잖아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손으로 꽉 붙잡으면, 그리고 그것이 영적으로 확신 가운데 느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담대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함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고, 그 담대함을 통해 여호수아는 한 발짝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가서는 뭘 할까요? 가나안 가서는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있는 동안 안 했던 전쟁을 가나안에 가서는 계속 해야 돼요.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돼요.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첫 번째 정탐꾼으로 갔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있어요. 갔더니 38년 전에 갔었는데 그때 젊었던 여호수아의 눈에도 그 사람들 키 커, 네피림의 후손들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 보고를 듣고 두려워하죠. 무서워서 안 갔던 거예요. 무서워서 가나안을 못 갔던 거예요. 그래서 38년 넘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가야 할 곳을 못 가고 두려움 때문에 취해야 할 땅을 못 취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와서 진짜로 싸워야 될 때입니다. 무섭죠. 전쟁을 앞두고 누가 안 무섭겠습니까? 질까 봐도 무섭고요. 죽을까 봐도 무섭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싸워보기 전엔 모른다. 되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기 전엔 다 두려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미리 일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미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나와요. 자,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요. 자기도 모세처럼. 참 이 보면 여호수아가 일하는 방식이 되게 모세랑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들이 누굴 만나느냐 하면 기생 라합을 만나게 돼요. 여리고성 주민이에요. 여리고성은 당시에 가나안에서 제일 크고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성이에요. 여기랑 맨 최초의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그 안에 너무 크고 너무 웅장하고 너무 강력해 보이는 여리고성 앞에 겁먹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탐꾼을 만난 여리고성의 주민 라합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2장 11절,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말은요, 우리 여리고성 사람들 니들 때문에 무서워 죽겠어 라는 얘기.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하는 거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저 히브리 백성들 때문에 공황장애 걸렸다 뭐 이런 거예요. 정신 없는 거예요. 막.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우리 인생도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들이 내 인생 앞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싸우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문제만 생각하면 무서워요. 싸울 생각하면 두려워요. 원수들이 마치 나를 막 공격하고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리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히려 내가 문제를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보다 원수가 나를 더 무서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리고성 라합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들 너무너무 무서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서로 무서워하는데 그걸 모르는 거지. 여러분, 전쟁은 기세 싸움입니다. 그런데 지피지기,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당연히 이기겠죠. 그런데 우리는 나도 잘 모르고 상대방도 잘 몰라요.
내 문제도 모르고 저 문제도 잘 몰라요. 내 미래 모르고 시대의 미래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걸 누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하나님이 미리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겁내는 게 아니라 원수도 두려워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쟤들이 더 무서워해. 너 걱정하지 마. 너 담대할 만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쐐기를 박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우리의 능력을 근거로 해서 담대한 게 아니에요. 내 지혜나 내 능력을 근거로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히려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렇게 비교해서 봐요. 모세가 참 고생만 하고 가나안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세는 80 나이에 부르심 받아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고생 되게 하고, 이스라엘 가보세요. 그 광야길 가보면은 와, 여기서 어떻게 살았어? 이걸 어떻게 여기서 몇십 년을 살았어? 그런데 그 고생은 하고 가나안이 들어가지 못하죠. 반면 여호수아는 젊은 시절 모세를 따라다니며 모세가 부르심 받았던 그 나이 즈음이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비슷하죠? 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세의 뒤를 이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과 사정은 좀 다를지라도 결국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담대하게 발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호수아가 똑같이 하거든요. 법궤를 앞에 세우고 그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강을 밟는 순간, 요단강과 발바닥이 딱 닿는 순간에 요단강 물이 멈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한 발짝 떼기 어렵습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건너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두렵지만 한 발짝을 떼어놓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리고 성을 돌 때도 똑같아요. 성을 7바퀴씩 도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도는 그 순종의 행위가 결국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원수를 무릎 꿇게 만드는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인생길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렵지? 담대하라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두렵지? 근데 그 두려움의 순간에 한 발짝을 떼어놓는 순종의 실행,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오늘도 기적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저에게 참 마음 아팠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고 조경수 목사님이 돌아가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회 출신이시고요. 우리 조경화 장로님의 친동생이기도 하시죠. 조경수 목사님은 1997년 32살의 나이로 인천 영종도에 있는 금산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27년간 담임목회를 하셨는데요. 그 27년 동안 교회로부터 상당히 작고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시골에 있는. 그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례비를 받으신 적이 없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영종도 일대가 재개발이 되면서 목사님은 홀로 종교부지를 불화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투쟁하셨습니다. 이 투쟁이 얼마나 외롭고 지단했는지 목사님의 건강을 다 헤쳐가면서 불가능해 보였던,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던 이 투쟁의 결과 합법적으로 종교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기적 가운데에도 결국은 땅은 받았지만 건물을 짓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빚만 쌓여가고 결국 작년 스트레스성 급성 신장염으로 조경수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분명히 전조가 있었고 진단도 받으셨는데 목사님이 누구에게도 자신의 질병을 말하지 않고 병을 키운 면이 있었던 거죠.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장례를 제가 갔고요. 그 장례에 가서
지방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의논하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성전의 완공도 또 교회의 부흥도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목사님에 대해 모두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교회 부채가 워낙 많다 보니 누구도 후임으로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조경수 목사님에겐 큰 사위가 있는데요. 박현석 목사님입니다. 이 박현석 목사님, 제가 잘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저하고는 한참 연배가 차이가 나는 후배 목사님이신데요. 알고 보니 이분이 공부를 되게 잘하셨더라고요. 특별히 신대원의 성적이 좋아서 박사과정에 들어가고 사실 우리 서울신학대학에서 박사과정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30대 초반의 나이에 마치셨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사실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앞으로 유학이라든가 교수님이 되는 수 있는 가장 앞에 서 계신 분으로 인정받았던 분이세요. 근데 이 박현석 목사님이 선뜻 자원했습니다. 장인어른의 뜻을 이어서 이 금산교회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찰회와 지방회의 허락을 받아서 박현석 목사님이 작년 9월 담임 목사로 취임했습니다. 취임하시고 제일 처음 했던 것은 장인어른 조경수 목사님에 대한 사망보험금 수령이었는데요. 사망보험금이 9천만 원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9천만 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빚은 9억 6천만 원이 있었고요. 생활비로 진 빚이 4천만 원이 넘게 있었습니다. 총 빚이 10억인데 명확하게 보자면 개인의 빚과 교회의 빚은 다릅니다. 그런데 박현석 목사님은 사망보험금 9천만 원 전액을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고생을 자처한 거죠. 모두가 좀 말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생활비로 써도 된다, 괜찮다라고 했지만 이 젊은 박 목사님 내외가 교회에 헌금하고 부채를 일부 갚는 것에 그 9천만 원 전체를 다 사용했고요. 그리고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금산교회에서 미단시티 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 지역이 미단시티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교회에 다시 한번 리모델링처럼 비가 새는 곳을 고치고 최선을 다해 전도하기 6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미단시티 교회는 30대 새신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애기 엄마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경제적인 자립이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많은 부채가 있는데 이 박현석 목사님을 주변에서는 주목해보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왜냐하면 정말 어려웠던 교회, 가능성이 없던 교회를 살려내고 있는 젊은 사역자의 헌신에 많은 우리 교단인들이 주목해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경수 목사님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조경수 목사님을 존경하는 자녀들이 그 사역을 이어간다면 마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를 실패자라고 우리는 아무도 부르지 않아요. 광야까지가 그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중요한 건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갈 수 있느냐, 여호수아가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가면 그 사역이 성공한 사역이 되는 것처럼 저는 조경수 목사님의 죽음에 대해 작년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신가 참 힘든 몇 달이 있었지만 박현석 목사님의 신앙 고백과 현재의 사역을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그렇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건물 사실 이 빚 그대로라면 당연히 그냥 다 청산되고 금융기관으로 다 넘어가고 사라져야 될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교회가 있어야 하고 또 이제 곧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사올 이 땅이 가나안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명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저는 박현석 목사님 앞으로 또 5년 후 10년이 지난 다음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7년 전 조경수 목사님이 부임했던 그 나이와 똑같은 나이의 사위가 이제는 같은 나이에 두 번째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건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30대 초반에 자녀가 맡아서 하고 있는 그 발걸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결국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떼어놓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스스로가 보기에도 한심해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을 떼어 전진하기 시작하면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발걸음을 평생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도 두려워합니다. 사탄도 무서워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요, 원수는 우리를 무서워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선포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취하여 오늘도 인생의 길을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